묵도하심으로 장중열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부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93장 찬양합니다.
정경 총회장 조정국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이 죄와 사망으로 멸망으로 문명 지어질 수 있는 것을 두고 보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래서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나라에 우리 교단에 장중열 목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귀한 복음을 넓고 아름답게 펼칠 수 있도록 많은 후학들을 잘 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으로 저희들은 섭섭한 마음과 슬픈 마음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천국 환송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위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하수상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세상에 저희들을 있사오니 장중열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갈 수 있도록, 변화해갈 수 있도록, 구원해내갈 수 있도록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님을 먼저 보낸 유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사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과 다른 참된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부모님을 기리며 그렇게 여생을 살아가 빛나는 가문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위하여서 총회장 허정기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텐데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식과 그리고 하관 예배까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축복이 되는 장례의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중열 목사님께서 개청목회하셨던 제일성결교회 현 담임 남성천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장중열 목사님께서는 1978년 10월 8일이었습니다. 10월 두 번째 주일 저희 제일성결교회를 일대 담임 목사님으로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돌아오는 주일이 저희 제일성결교회의 45주년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7대 담임 목사로서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오늘 유가족분들과 여러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공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신에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일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총회장 허정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순례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위로 격려 되시길 바랍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면 진시황이 항상 1위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진시황은 500년에 달하는 춘추 전국시대의 난세를 종식시킨 인물입니다. 이후 수천 년에 걸친 중앙 집권적 제왕정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그는 중국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참으로 짧았습니다. 자신의 나이 50에 그가 점령한 광활한 곳으로 시차를 나갔습니다. 그 길을 나선 지 7달 만에 죽었습니다. 진시황이 죽기 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 서복이라는 사람을 한반도로 보냈습니다. 불로초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마다 오래 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이리 짧은 것입니까? 한 해 한 해가 어찌 이렇게 빠르게 지나갑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서의 삶이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은 성도들을 일컬어 라틴어로 비아토르라고 했습니다. 이 비아토르는 여행자, 나그네,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도 창세기로부터 쭉 우리를 가리켜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성경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신분으로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야곱도 애굽의 파라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다고, 그리고 그 길은 얼마 못되었다고, 그럼에도 험악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리고 야곱의 말처럼 자신의 신분을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알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여기가 본집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집 혹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외국에서 잠시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모두는 잠시 지구를 지나며 방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집을 떠나서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행이 끝나는 날 본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행이 한없이 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매우 짧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한밤중에 내리다가 해가 뜨면서 사라져버리듯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행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한 가지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본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전도서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을 바라보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우리의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으로부터 결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마지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생의 단계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죽음이란 우리의 집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진짜 우리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그의 책 나니아 이야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슬란이 말합니다. 열차 사고가 실제로 있었단다. 너희 부모님과 너희들 모두는 그림자 나라에서 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죽은 거란다. 이제 다 끝난 거지. 축제가 시작된 거야. 꿈은 끝나고 이제 아침이 된 거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것이 진짜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다. 이 땅에서의 그들의 삶은 모두 표지와 제목에 불과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은 위대한 이야기의 제1장을 시작한다. 그 이후부터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아름다워서 나로서는 글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땅에서는 그 이야기를 읽은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고 새로 쓰여지는 장이 그 전의 장보다 항상 위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님께서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우리 미주 성결교회와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신 장중열 목사님, 교수님께서는 우리의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장중열 목사님의 지금까지의 삶은 위대한 이야기의 표지와 제목에 불과했습니다. 장중열 목사님의 인생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쓰여지는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 즉 영원한 시간을 여기를 떠난 뒤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의 삶은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 갖는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활동들이, 멋지고 대단했던 목표들이,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던 수많은 일들이 순간적인 일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시각에서 본다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에 비해 눈 깜짝하는 순간이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행동은 다음 삶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어디에서 영생을 보낼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생을 보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살 것입니다. 슬프게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살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영원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느끼게 됩니다. 이 땅이 영혼을 향한 준비 기간임을 알게 된다면 동시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을 다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성서학자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함이 매일의 일이 되어야 한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이 세상이 된다면, 세상의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파송된 한국 대사님의 집무실을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대사님은 동시에 몬트리올 우리 한인 총영사관의 총영사로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김영삼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이 대사님 내외분이 파송장을 받고 사진을 찍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침에 출근하여 대통령이 나에게 신임장을 제정해주고 이곳으로 파송했음을 늘 보면서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관습과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이들과 접촉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으로 보냄받은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편안함을 느끼고 이 땅의 삶의 사랑에, 이 땅의 나라와 사랑에 빠지고 나를 파송한 그 나라보다 우선시한다고 한번 여겨보십시오. 대사로서의 역할이 위태로워지고 모국의 대표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집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시적인 것들 때문에 일시적인 것들에 너무나 마음을 많이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땅이 우리의 궁극적인 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이리 어려움과 슬픔 그리고 거절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받지 못하는 기도는 이렇게 많은지, 어떤 상황은 왜 이리 불공평해 보이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상당한 정도의 불만 요소를 이 땅에서 갖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곳에서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가 아닙니다. 훨씬 더 나은 것을 향하여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위하여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한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계획해 놓으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깨달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가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29살의 나이에 남미 에콰도르 강변에서 순교한 짐 엘리엇이 있습니다. 그 네 친구들과 함께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짐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허리에 총이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죽은 5명의 젊은이들의 부인들이 그들의 뒤를 이어 선교지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짐 엘리엇은 그의 나이 20대 중반의 일기장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 전능자의 그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버립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헨리 모리슨 선교사의 이야기를 아마 여러 번 듣고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하셨을 것입니다.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고국 미국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가 탄 배에는 마침내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긴 항해를 마치고 배는 뉴욕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환호하는 환영 인파들, 군악대의 연주, 그리고 대통령이 걸어 내려오는 빨간 양탄자, 언론이 뜨겁게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대통령 환영 인사가 다 마쳐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 선교사가 배에서 내릴 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자기 연민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내가 왜 일시적인 것들을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겼지?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왜 그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그렇게도 많은 시간과 정신적, 육체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며 안간힘을 썼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스승, 지도자 인생의 선배이신 전 총회장 고 장중절 목사님은 이 순례자의 길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영원한 삶의 첫 장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와 함께 우리를 향하여 이 영광스러운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전 총회장 고 장중절 목사님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송별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름다운 순례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의 발자취를 저희도 따르게 하옵소서. 영혼을 준비하며 이 땅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곧 고인과 함께 가게 될 영원한 길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양력 소개 시간입니다. 필그림 교회 김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양력 소개해 주시고 조사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전에 장중절 목사님은 저에게 친필로 본인의 양력을 적어서 건네주셔서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장중절 목사님은 1929년 12월 11일 일본 후쿠오카 현에서
부친 장영보 씨와 모친 박수래 씨 사이에 6남매 중 장남으로 출생하셨습니다. 1946년에 입교하셨고 1956년 10월 장미선 씨와 결혼해서 슬하에 2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1970년 유학차 도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30일 오전 10시 39분에 94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서울신학대학교,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감리교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 그리고 에즈베리 신학대학교, 풀러 신학대학교 스쿨 오브 월드 미션에서 THM과 우리 교단 최초로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목사님은 6.25 사변 후 미 25사단의 종군 통역을 하셨고 여주의 왕대립교회 그리고 여주선결교회 전도사로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육군 군목으로 안수를 받으시고 임관하셨고 또 6개월 동안 미 군목학교를 이수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OMS 선교회 한인 총무로 재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LA 지방의 제1선결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저희 미주 선결교회 제5대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및 신학대학원 원장님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대한 선결교회 교육원장으로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성장학과 선교학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셨고 알란 티펫의 교회 성장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유가족은 장녀 이혜경 씨와 손녀 주희 미리가 있고 차녀 장효원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힐러리 클린턴이 자기의 자서전을 쓸 때 그 제목을 A Living History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던 혹은 떠나있던 사람은 누구나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고 그것은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35년 전 제가 전도사로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학원 공부에 대한 필요성과 일찍 꿈꾸었던 미국 유학의 길이 점점 멀어져가는 그 사실을 고민하면서 신대원 입학시험을 치르고 두려움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 오늘 아침 일찍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나 서울신학대학 신대원장 장종열 목사인데 만나고 싶으니 속히 학교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찾아뵈었을 때 자네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니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도 가고 앞으로 교단이고 학교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입학하는 즉시 내 조교가 되어서 일하면서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3년을 신대원장 조교를 하면서 공부를 마치고 곧바로 유학을 올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의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마 가족을 제외하고는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 사람이 저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이상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뵙고 식사하면서 목사님과 저는 함께 삶을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인연을 갖고 왔습니다. 목사님은 참 깔끔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인이라는 쓴소리가 있지만 전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목사님은 품위와 인격을 갖추신 향기로운 분이셨습니다. 흔히 은퇴하시거나 원로가 되시면 자신이 잊혀져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오버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목사님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으셨습니다. 목사님의 존재는 항상 넉넉했고 영혼은 매우 따뜻했습니다. 목사님은 영성이 아주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셨습니다. 항상 영어 성경 NIV를 들으셨고 성경을 읽고 들으실 때마다 그 횟수를 바를 정자로 성경책에
적어 놓은 것을 제가 보니까 거의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진정성이 느껴질 정도로 목사님은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늘 공부하는 분이셨습니다. 평생 학습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목사님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항상 책을 읽으셨고, 그리고 좋은 책은 여러 권 구입하셔서 저를 비롯한 주변의 목사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목사님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운영하시는 서점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셨습니다. 목사님도 별 수 없는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게 품위 있고 단아하신 목사님도 말년에는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저에게 전화를 자주 하셨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저라도 만나고 싶어하는 목사님의 마음을 잘 알면서도 저는 목회에 바쁘다는 이유로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만남으로 냉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자책감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9월의 마지막 날 토요일, 따님의 전화를 받고 급히 얼바인에 내려가서 목사님의 모습을 뵈었을 때 평소에 저와 자주 나름대로 가장 좋은 그림은 본인이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대로 목사님은 침대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시고 평안하게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인간의 아름다운 인생 여정과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소중한 한 분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에서 소중한 아들을 얻으셨습니다. 목사님은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던 사모님을 천국에서 만나서 재회의 기쁨을 나누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영원의 미소를 머금고 유가족들과 우리들을 바라보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해는 뜨고 집니다. 바람은 불고 시간은 갑니다.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저도 장종열 목사님처럼 제 인생의 남은 날을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어서 전 총회장 윤석현 목사님 조사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김 목사님 조사가 있는 걸 제가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터인데 제가 몰라서 교단장이기 때문에 총회장 진행분이 해야 된다고, 또 목사님께 배운 분이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감히 조사를 맡았습니다. 장윤열 박사님, 교수님, 목사님은 저희 대학원 시절에 은사이셨습니다. 왜 은사이신가 하면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대학원 모든 과목에 B밖에 못 맞았는데 아플싸 저희 아버님 친구셨던 고 천병훈 목사님의 실천신학 과목에서 C를 받았습니다. 졸업을 하려면 3.0이 되어야 하는데 C를 받는 바람에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장 목사님이 가르치신 선교학에서 저에게 A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A가 C를 B로 올려주어서 졸업을 무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웃으시네요. 천국 한정 예배인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목사님은 저의 은사이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그동안 목사님께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다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박사님도 아니고 교수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선생님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선생님,
조석형입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목회하며 대학원 공부한다고 늘 기특해 하시고 격려해 주셨던 선생님, 카메린 타운젠드의 언어, 랄프 윈터의 미전도 종족, 도널드 맥가브란의 문화, 피터 와그너의 교회 성장, 이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알려주신 분이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강의 시간이 갑자기 부흥회로 바뀌었고 그때마다 선생님은 눈물로 저희에게 호소하셨습니다. 목회자들이 선교에 관심이 없으면 선교는 없다. 목회자들이 선교에 열정이 없으면 교인들도 없다. 당신들이 선교 안 하면 선교는 없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신학대학 보직은 늘 주목받지 않는 보직이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할 일은 다 하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헤매고 있을 때 선생님은 전화를 주시곤 하셨습니다. 나 토렌스 지나는 길인데 생각이 나서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어김없이 봉투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구들 챙겨라. 식구들 챙겨라. 생각해보면 그 봉투를 들고 먼 길을 일부러 오셨는데 제가 부담 가질까봐 지나가는 길이라 늘 거짓말을 하셨던 선생님, 예배당을 장만했다고 그토록 기뻐하시던 선생님, 큰일 했다, 훌륭한 일을 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기대한다 격려해 주시고 기뻐하시던 그 모습, 60이 넘은 제자에게 가끔 책을 보내주시고 왜 그 책을 읽어야 하는지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던 선생님, 책을 보내준 다음에 배우면 언제나 책을 다 읽었냐 반드시 확인하셨던 영락없는 영원한 선생님, 이제는 어느 누가 선생님같이 제게 책을 보내준단 말입니까? 나는 요즘 영어로 성경 구절 암송하는데 너무 좋아. 윤 목사도 해봐. 나는 요즘 성경을 입으로 큰 소리로 낭독하는데 너무 좋아. 윤 목사도 한번 해봐. 제가 성경을 안 읽고 성경 암송 안 하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책망 아닌 책망을 그렇게 해주시던 선생님. 나는 고국에서 연금을 받으니 미국에서는 받을 일이 없지. 정부에서 준다는 것도 마다하시며 평생을 그렇게 깨끗이 사신 선생님. 사모님 먼저 가셨을 때 제자들 부담된다고 홀로 다 감당하셔서 우리를 놀라게 하셨던 선생님. 어쩌다 모임에서 뵙게 되면 선생님은 늘 잔잔한 미소와 함께 조용히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기만 하셨던 선생님. 이제 이 땅에서는 그 모습 배울 수 없음이 아쉽고 아쉽지만 이제 그토록 원하고 그리워하시던 주님 곁으로 보내드립니다. 40년 가까이 받기만 한 사랑과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뭐든지 내려놓으시고 평안하소서. 부족한 저희를 위해 여전히 간구해 주소서. 선생님, 조금 있다가 뵙겠습니다. 조가 시간입니다. 처남 되시는 이희상 장모님께서 먼저 찬양하시고 또 남가주 목사 찬양대에 이어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손녀 조앤리 자매님 나오셔서 할아버지에게 못다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녀 이주희입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Thank you all for gathering here today, a testament to the love and respect we hold for my remarkable grandfather, Joseph J. Chang. He was a man of faith, a pillar of strength, and his devotion to God unwavering. Reflecting on the memories we shared, I'm struck by the depth of his impact on my life. In the afternoons, after the school bell rang, it was always his smiling face that greeted me. As always,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 bright smile. He didn't just pick me up, he brought with him a sense of security and a sense of being cherished. He drove me to my art academy, and no matter the distance, his dedication was a silent promise that my dreams were worth every mile. It was him at the wheel who guided me through Orange County streets, instilling not just the mechanics of driving, but a broader lesson in determination and perseverance. He was resolute that I passed my driving test on the very first try, a testament to his unwavering belief in my abilities, and because of him, I did. Above all, he taught me to take the high road, a mantra that transcended traffic etiquette. It was about choosing kindness, compassion, and honor, even in the face of adversity. He showed us that compassion is not a sign of weakness, but a mark of true character. From my earliest days, he instilled in me the value of prayer and faith and a profound belief in the power of God. He deeply emphasized the value of education, which prompted my journey to graduate school. But his influence didn't stop with me. Through his prayers, woven with a deep faith in the Lord, he enveloped our family in a blanket of comfort and love. Every day, he lifted our names in prayer, an unspoken vow to hold us close even in his absence. Joseph J. Chang's legacy is woven with threads of grace, boundless faith, unyielding determination, and a profound respect for all. His warmth touched us all, his light brightened our days, and his memory will forever be etched in our hearts. As we bid our farewell, we know that his spirit lives on in each of us. May we carry forward the lessons he so gently imparted, and in doing so, keep the flame of his love alive. He will be missed deeply, but his legacy will forever light our way. Thank you. 가족 대표 중에서 가족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큰아버지를 한평생 진실한 목회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인생의 마지막에 평안하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신 청의장님을 비롯한 성결교단 모든 관계자분들과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함께 참석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올림픽에 있는 샤부야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구글맵에 샤부야 로스앤젤레스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모두 오셔서 꼭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미주 성결교회 우리 교단장으로 온수되는 고 장중렬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 대표분께서 광고 말씀해 주셔서 같은 내용 광고하지 않겠습니다. 학원 예배가 10월 12일 목요일에 다운이에 있는 가주장의사와 로제일에서 우리 가족분들 중심으로 모여서 엄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광고 말씀 아까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예배가 다 마쳐진 후에 우리 헌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뒤에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꽃을 준비해 주실 텐데요. 하나씩 받으셔서 우리 중앙 통로로 나오셔서 헌화하시고 또 가족분들 여기 꽃 앞에 서 계시면 인사하신 다음에 좌측 출입구로 나가서 이렇게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가 또 축도의 시간인데 우리 허경사 목사님 올라오실 수 있도록 미리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80장 소망차게 힘차게 불러 드리겠습니다.
풀고 또 우리가 그를 지극히 사랑하며 살아오던 장중열 목사님 우리 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이제 남은 유가족들 위로하시고 저들을 격려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시니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분 우리에게 우리가 그를 사랑하던 그분 유가족들과 그분의 뒤를 따라서 본받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후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장중열 목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면서 이어서 헌화의 시간 갖겠습니다. 가족들이 뒷줄부터 양옆으로 나가셔서 가운데서 끝 받으셔서 앞으로 이렇게 오셔서 헌화하시고 가족들 인사하시고 좀 좌측으로 나가시고 성전을 바라보는 특별히 교회 장소를 지내주신 협조해주신 남성교회교회 그다음에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기 원했습니다.
항상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환송 예배를 잘 마치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충만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제 장례의 모든 절차가 다 마쳐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 주장해 주시며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우리 장준별 목사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꽃피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